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설령 기쁨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또 기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10명의 나병 환자의 그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상위 10%의 감사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실까를 서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겹칠 수 있지만 제목은 잘 겹치지 않거든요. 이 상위 10%의 감사는 정말 많이 겹칩니다. 추수감사절에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 제목들 중에 제일 많이 겹치는 설교 제목이 바로 상위 10%의 감사입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준비할 때에 똑같은 제목 사용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목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그런데 이 제목은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제목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비결이 있더라고요. 듣는 자에게 제목만 들어도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딱 접했을 때에 야, 정말 기발한 제목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정말 이 설교 제목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은 제목을 사용합니다. 상위 10%의 감사입니다. 만약에 제목을 목사님들이 하위 10%의 감사라고 했다면 아마 목사님들은 그렇게 똑같은 제목을 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위 10%의 감사라고 한다면 왠지 사용하기 좀 껄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기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상위 10%의 감사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위 10%의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였는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경의 기록은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향하여 외친 소리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나병, 그것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고요. 오늘날도 걸리면 쉽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가까이 올 수는 없지만 주님께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코가 문드러지고 입이 삐뚤어지고 손발이 비틀어지며 사지에 절 닿는 그러한 뼈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렇게 외칠 때에 여러분 그 10명이 함께 외친다면 그 장면이 얼마나 괴상할지 상상해 가십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발음으로 할 때에 정말로 사람들의 반응은 이상하다라고 또 불편하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들의 외치는 소리에 반응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나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그 사람은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진중을 떠나서 아무도 살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 들판에 가서 그가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그것도 병이 낫기 전까지는 가족의 품으로도 돌아올 수 없고 집으로도 돌아올 수 없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병, 그 병이 나병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아플 때에 병원에서도 치료하지만 그 자녀들이 병원에서 있는 것보다 집으로 모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까이에서 그 병을 간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해야 했고 사람들로부터 섞여 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로 의심 하나 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사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는 이 뉘앙스에는 내가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병으로 문드러진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불치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내 병이 나았구나, 살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회복된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서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가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9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갔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잘한 것일까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 사람이 잘한 사람입니다. 법대로 행했거든요. 오히려 제사장의 몸을 보이기 전에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대로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상위 10%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이 감사한 사람, 이 사람의 소중한 감사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10명 중에 한 명의 감사이고 그 한 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옳다라는 느낌으로 구원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위 10%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마음 아닙니까? 기본적인 인간의,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위 10%의 감사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상위 10%의 감사는 은혜를 돌에 새기는 감사입니다. 중앙교회의 고 김창일 목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말에는 신세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또 내가 누군가 나에게 나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격려해준 그 은혜, 정말로 고마운 은혜인데 옛말에는 그 은혜를 물에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흘러가는 물에 그 고마운 은혜가 다 흘러가서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말에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에 새긴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 원수가 되었던 사람, 나를 미웠대 했던 사람은 돌에 새기니 이 미움이, 이 원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10년을 지나도 20년을 지나도 평생을 지나도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잊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고맙게 해준 사람이 잘 기억납니까? 아니면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이 더 잘 기억에 남습니까? 사실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한 사람이 더 기억에 남고 내 마음에 남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거꾸로 은혜는 돌에 새기듯 기억하고 억울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은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창일 목사님은 은혜를 잊고 원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악마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악마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양심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도리어 원수를 기억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위 10%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미움을 내려놓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감사한 사람들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돌에 그 은혜를 새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죄가 얼마나 크고 지울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남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죄를 다 새겨서 그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그 피에 담아서 우리의 죄를 흘려보내십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여러분의 수고 헌신들을 하나님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불결한 민족입니다. 그는 거룩하지 않은 못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이방 사람과 섞여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볼 때에 사마리아 사람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위 10%의 감사는 감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방향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의 방향이 바르게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감사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본문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1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 찾아오신 이 9명에 대한 왠지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 한 명만 오고 9명은 어디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이 길가에 가다가 고침을 받은 이 10명이 정말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고침을 받고 살결이 새로운 살이 돋고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되는 자기 자신의 몸을 보면서 그들이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낫는 순간에, 병에서 치료되는 순간에는 분명히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내 몸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제서야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은 것이 확인돼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컸던 그들은 제사장에게 돌아가서 몸을 보이고 아마 자기의 초소로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뭔가 도전하고 뭔가 챌린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그 사람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9명과 주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감사의 방향입니다. 9명은 자기가 몸을 보여야 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보다는 제사장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택하였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물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러한 사람도 있고, 나를 격려해 준 사람도 있고, 내 믿음이 시들시들하고 연약할 때에 나를 격려하여서 믿음 안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힘써 노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의 첫 번째 방향이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 정말로 감사의 바른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9명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 몸을 보이고 몸이 다 나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자녀들도 만나지 못하고 이웃도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거수를 들어서 확인해 볼까요? 내 몸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첫 마디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얼마 안 되시네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시네요. 그러면 두 번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몸을 고쳐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려고 생각되신 마음 손 들어 보십시오. 아까보다 좀 더 비슷비슷하네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아마 둘 다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정말로 가족들과 사람들을 만나서 장황하게 또 기뻐하면서 말하는 첫 마디는 보십시오, 내 몸이 나았습니다 였을 거예요. 내 몸이 나았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잠잘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는 오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감사의 방향이 그래도 예수님께는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좋은 일을 겪거나 좋은 경험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마치거나 엄청난 일을 감당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 나에게 얘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내게 치료받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땡큐란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의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그때에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감사해야 할 것을 바로 감사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자랑하게 되고 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랑하게 되면 정말로 안타깝게도 감사할 기회, 그 찬스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할 때에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 말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찬스를 놓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다 받은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교만한 것 같고 왠지 위장된 것 같고 감사의 찬스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려고 입모양이 움직이려고 하면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방향이 비틀어지면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를 땡큐란 메시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자리에는 누군가 혹시 내가 수고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예전에 나에게 와서 땡큐라고 얘기하고 수고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생활을 보면서 그렇게 내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한 번도 나에게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미리 찾아뵈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인간인지라 다 알아듣지 못하고 또 알아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받아야 할 땡큐라는 메시지, 내가 받아야 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그 모습이 정말로 복된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상위 10%의 감사는 그 감사의 방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위 10%의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찾아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또 본문 17장 18절과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포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은 10명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포를 들은 사람은 1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선포를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왔다라는 이 말씀이 구원과 연결되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실에 대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 주님과 사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위 10%의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내 영혼을 택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감사로 충만하면 그 감사로 충만한 사람의 주변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맹렬히 타는 불 속에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보였을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저 불타는 그 풀무 속에서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19절 말씀 어떻게 기록, 18절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만약 우리가 그 불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감사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성도, 구원의 선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구원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주 안에서 감사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충만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에 그 은혜를 돌에 새겨서 잊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고마운 사람, 고마운 하나님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감사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사로 충만할 때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